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깨달아 먹고 마시는 저희들 되어서 항상 주님과 연결의 생명이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만 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항상 주님의 생명의 능력에 잡혀 살아가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하늘나라까지 우리 걸음이 하나하나가 생명길로만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 하늘 위에 힘쓰고 기쁨과 동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길 주님이 대신 지시니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자리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산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드리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예,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께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 53절 50절 한번 읽으면서 외우고 해봅시다.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 우리가 참 사람이 뭐로 인해서 어떤 그러니까 동기 뭐 세상 말하면 동기부여라는 게 있잖아요. 동기부여. 그러니까 무슨 공부를 하는데도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거고 그냥 동기부여가 없이 공부를 하면 공부가 지혜도 안 나오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가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사는데 제일 큰 우리 삶을 사는데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게 누구냐면 주님이고 하늘나라고 우리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표현하면 주님이 우리 동기부여야. 주님을 안다면 그분이 내게 주신 구원을 아는 게 동기부여야. 그게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그 구원이 또 뭐냐. 이걸 알으면 또 동기부여가 더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모들이 모든 힘을 내는데 특히 저는 그 자식들을 보고 어떤 노인 죽을 것 같은데도 자식 때문에 못 죽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그 동기부여, 삶의 동기부여가. 그렇죠? 또 뭐 그거 아니라도 그렇게 혼자 같으면 늦잠 자고 하던 사람이 결혼해서 처녀 그렇게 늦잠 자고 하던 사람도 자식을 낳으니까 그죠? 그
그것 때문에 확 일어나고 동기부여가 엄청 그 자식이라는 게 우리 사람에게서는 자녀가 동기부여의 첫 번째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전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신 이 동기부여가 되는 게 제일 복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땅에서도 그래도 부모가 어떨 때 내 자녀가 동기부여가 되는 그것도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겁니다. 좋은 거잖아요. 동기부여. 참 그런 세상에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게 없다면 세상에 너무 상망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첫째는 하나님을 인해서 살지만 여러분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나이산이 우리 강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그게 비정상이 정상이잖아요. 정상이지. 그렇지 못한 부모가 비정상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인해서 산다는 이거는 지금 복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사람이 자식을 위해 산다면 그것도 재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만약 그런 것도 없다면 사람의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그죠? 예. 또 효자들이 그 부모가 자식하는 거하고 자식의 부모 효자하는 거하고 또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부모를 위해 산다는 것도 얼마나 그 귀한 거겠습니까? 보니까. 그래서는 우리는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산다는 게 이걸 말을 들을 때 이게 어릴 때는 안 그렇지만 좀 더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수준이 되면은 너무 감사하다. 이래야지. 아직도 어린 사람 내가 나를 위해 못 살고 주님이 하나님 위해 산단 말이야. 그럼 얼마나 그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부담으로. 그렇죠?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보통 때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어. 우리 자식들이 보통 많이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부모가 이렇게 자기를 교훈하고 한 부담으로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려울 때는 부모를 찾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벌써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이제는 여기 있는 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렇게 부담이 아니라 기쁜 소리, 소망의 소리로 들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부담이 되게 들리는 사람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에 대저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5장에 있지요. 다 기억나요? 한번 5장 몇 절인가 찾아봐요. 일부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3절. 자, 3절, 4절, 2절 읽어봅시다. 이야기만 가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래 돼 있죠.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바로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많이 복 있게 연단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은 되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도리어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나를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이 될 수가 있어요. 시편 18편은 뭐라고 되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시편 42편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을 찾은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나오고 또 시편 40편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깊은 깊은 웅덩이야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 발을 반석에 세우셨다. 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 주님을 이렇게 찾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 주님으로 인해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 너무 좋잖아. 근데 아직 어떤 분들은 정반대가 될 수 있어. 여러분들도 과거의 자기를 생각해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만 엄마 찾는 그 정도냐? 그러니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보통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에 나한테 뭐 걸거친다. 이렇게 그게 어릴 때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도는 아니야. 오늘도 내가 주님 잊어버리면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잠시도 못 살아. 이 사람이 돼갖고 주님 잊어버렸으면 너무 원통하다. 이렇게 되고 주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이런 사람이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동감도 되고 그렇게 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53절에 보니까 또 뭐가 돼 있죠? 53절에 너희 속에 생명이 있고 없고가 뭐에 달려 있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면은 생명이 있고 안 마시면 생명이 없다 이랬어. 성경에 생명은 여러 가지로 표현했대.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하나님 자체를 생명이라고 그분 자체를 생명이라고 표현할 때 있고 또 어떨 때는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또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그렇죠? 생명의 삼킴받아야 된다고 표현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생명 자체를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래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주님과 나 사이에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그거를 생명의 승리라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근데 배경의 목사님은 그냥 그 생명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이 생명이다 이렇게는 정의를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깊은 거는 예수가 생명이에요. 알겠죠? 예수님은 성경에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근데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는 그 말씀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연결시켜 놓으면 그 생명의 말씀이야. 근데 그렇게 안 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갈수록 전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해라는데 막 너무 감동스러웠는데 점점 갈수록 주님과 나와 생명이 뭐 사랑도 물론 귀하지만 생명이라는 단어가 더 깊이 내게 와요. 알겠죠? 왜냐하면 몸을 보면은 체질이 다르면 있잖아요. 체질이 다르면 이게 안 되잖아, 뭐가. 근데 생명이라는 게 각 머리의 지체가 다른데도 뭐가 되죠? 하나잖아요, 하나. 주님과 나와 다른데도 다른 실체가, 다른 인격의 실체가 있는데도 이 몸은 다 하나잖아, 하나. 그렇죠? 이게 하나가 안 되면 병이 나서 우리 치료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 주님과 이질감이 없는 하나인 거야, 하나. 근데 그게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꾸 평생 우리 만들어가면서 주님과 이질감이 없는 그런 주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참,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도 또 이래 생각해요. 그럼 그게 뭐가 그래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세상에 인간이 알아주는 사람들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뭐 예수 생명이 중요하고 예수가 알아주는 게 중요해. 또 이렇게 저도 한번 반문해 봤어요. 제가 저한테. 근데 물론 육신을 가진 사람 사는데 물질이 필요하죠. 그렇지. 물질이 필요하지. 그 물질의 대표적인 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들이 왜 있느냐? 그거는
두고 갈 것들이야. 썩어질 것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번 요한복음 6장 27절에 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러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썩는 양식 잘 먹어도 자, 한번 물어봅시다. 한 끼에 1,000,000원짜리 양식 먹으면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5,000원짜리 양식 먹으면 뭐 사람이 가치가 없이 또 못 삽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 근데 우리는 진짜로 아주 가치 있고 비싼 양식을 먹고 있어요. 뭐예요? 영생으로 있는 양식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돼. 영생하도 있는 양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목표는 목표는 뭐냐면 그분으로 인해 사는 거야. 그죠? 그분으로 인해 사는 게 저는 여러 성구를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내가 여러 성구를 해도 다 들었던 익숙한 말씀이니까 금방 알 거라고 합니다. 영생으로 있는 양식, 그분으로 인해 사는 거. 그걸 우리 빌립보 3장 12절 보면 바울이 주님께 잡힌 바 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거를 잡으려고 쫓아가다 주님께 어떻게든 잡혀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주님으로 인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여러분들 자 신화산에 주님께 잡혀 사는 게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사님한테도 잡혀 사는 게 좋아요? 안 좋대요. 안 좋다고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제가 껴서 할 때는 좋을 수가 있지. 그지? 하나님 대신할 때 내가 만약에 인간 생각으로 딱 잡혀 살면은 그때는 안 잡혀야 되겠죠. 그렇죠? 저도 많이 해봐요. 자식들에 대해서 정말로 부모 어떨 때는 잡혀 이렇게 잡혀 사는 게 좋잖아. 어릴 때. 그지? 그래 우리는 인생이 살아가는데 돈도 중요하고 뭐 사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살고 주님께 잡혀 사는 것 이게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모르고 그게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가 되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아는 거. 받은 은혜를 아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일에 우리 주제가 뭐죠? 예수를 먹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또 그를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살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인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저는 배경의 목사님 설교 어릴 때 보면 맨날 썩어질 것 이거 썩지 않을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중간반 학생인데 이름도 있다. 배정윤이라는 학생이 있어서 영도에서 오는 학생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걔 때문에 교회를 나왔어. 근데 집회 때 가서 만나면 걔가 맨날 교회 갔다 와가지고 작년 예배 때 무슨 말인지도 중간반 예배하고도 작년 예배를 아무 생각 없이 참석하고 가. 근데 백목사님이 그때는 썩어질 것이요 그래 말하니까 집에 가서 엄마한테 썩어질 것이요 맨날 그랬대. 그거를 내한테 와서 우리 정윤이 가면 썩어질 것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교회를 나왔어. 걔가 전도해가지고 엄마가 그러니까 그래 세상 거는 다 썩어질 것이에요. 뭐 차이가 똑똑한 사람이나 좀 둔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미인이나 민이 아닌 사람이나 다 썩어질 거 아닙니까? 썩어질 거. 근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또 그분과 한 생명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로 머리고 그의 몸된
이런 복을 생명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야, 그죠? 또 그분과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사랑하신 그분하고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살고 그분의 보호를 잊고 살고 인도를 잊고 살아갈 우리들이야. 내가 나를 이끌고 간다는 건 진짜로 너무 무서운 일이야. 내가 나를 이런 세상에 내가 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간다? 야, 그러면 저는 맨날 불안하고 삶 자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저도 내가 여러분들 인도하는데 내 생각도 이런다면 저는 아주 엄청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도 내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니까 그래도 내가 양심이 좋고, 그죠? 내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깜빡 잊어갖고 난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인기로 목회하는 걸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좀 무섭지 않나? 하나님 앞에? 모르니까 무섭지 않은 거지, 그지? 그지? 하나님 심판을, 성경에 보면 너희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 그렇죠? 그걸 보고, 오늘 내 하나가 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줘가지고 생명을 가지게 만들고, 또 그분을 인해 살고, 그래서 소망이 주님을 따라 썩어질 소망밖에 없던 사람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 지혜도 지식도 눈에 보이는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미래는 미래를 아는 걸 지혜라 하거든요. 그 지혜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진 걸 나누니까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내 거 나눈다면 이거는 안 해야 돼. 알겠죠? 내가 아는 그 주님을 나누는 게 좋다, 이게. 그래서 저는 130년 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젊어서 우리 이 나라 사람에게 뭐 돈을 나눠주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 사람이. 그죠? 미국. 의료로 뭐 병 고쳐주는 게 진짜 좋은 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게 만든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걸 위해서 의료도 했고 교육도 하고 이제 이래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서 그분을 인해 산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 진짜 큰 복을 받았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적을 본 게 아니고 표적을 본 거예요. 그렇죠? 떡만 먹고 지금 오늘 요한복음처럼 떡을 먹고 기적의 떡을 먹고 다시 기적의 떡을 먹으러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에게 이제 뭘 주려고 그랬어요? 예? 표적인 그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알고 얻도록 해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분들은 믿음이 어릴 때는요, 저도 세상의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소망을 이루어주는 그게 기계 탁탁 들어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면 안 들어와요. 그게. 알겠죠? 하늘에 속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령한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오지만 세상의 것들은 그것보다 깊이 가치를 보면 더 낮게 여기고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 피와 살의 말씀을 하니까 전혀 알아듣기도 어렵다 한 것 같이 전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대해서 세상적인 예수를 믿는 어떤 복받는 거 말하면 귀에 착 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그러면 예수 믿고 세상 복 받는 게 나쁘다는 뜻이 그걸 받아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이렇게 예수님이 왜 인자의 피 또 인자의 살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제 그분이 그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는 인간의 최고의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드리는 것만 아니라
그 고난 생명 드리는 것도 그렇지. 내가 그를 위해서 고난 받는 이거 사람이 그것도 희생이 더 큰 희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난 받는 거, 그죠? 그를 위해서 고난 받고 낮아지는 거.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입으셔가지고 인간을 입은 것만 해도 낮아지고 가난해진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피를 흘리시고 나를 살을 찢기시고 고난과 멸시를 받으신 그거를 33, 4개월을 했다는 것은 그분의 무한한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모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전 목적을 정하시고 아들을 삼았죠. 근데 참 원하는 그 아들을 만드시려고 씨는 있는데 자녀는 양육을 해야 부모하고 뭐 교제가 돼요. 믿음의 교제도 되고 사랑의 교제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덩이 그거는 그 일방적으로 부모가 사랑하지 서로 상호 교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키워가시는 게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러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 자식 간에 뭔가 서로 이렇게 교제가 돼야 좋지요. 그죠? 일방적으로 이놈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막 하는데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아무래도 상호 사랑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런 나를 만드시려고 지금 힘써서 영광의 나한테 진짜 영광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렇게 힘써 우리를 이렇게 세상 나그네에서 키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크신 분이 나를 아들로 삼았다. 아들이니까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또 나를 닮았기 때문에 양육을 하면은 주님의 뜻, 형상, 소원이 또 똑같진 않아도 비슷해져 가는 거야. 그래, 사람이라는 건 우리 보세요. 핏줄을 나눈 형제보다도 생각이 같고 신앙이 같은 사람하고 더 심정적으로 가깝지 않습니까? 의무 책임 면에서는 물론 핏줄의 어떤 자식이나 형제에게 이래 하지만 마음의 소통은 도리어 신앙의 동지들 서로 이런 사람들이 더 가깝죠. 심정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 자식이라도 벌써 그런 기본적인 관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서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면 그것보다 긴밀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불택자들도 사랑하시지만은 오늘 아들 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세상이라는 잠깐의 동안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보고 경건 연습이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 망령 때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3절에 있나 2절에 있나 모르겠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 연습을 자꾸 하라 그랬어 우리에게. 그죠? 경건 연습을 해라. 그러니까 육체 연습은 약간의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관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평생 경건 연습을 하라고 하셨어요. 경건 연습. 하나님을 인해서 사는 연습. 그분을 위해서 사는 연습. 그죠? 그분 모시고 피와 살을 먹고 생명이 있는 이 생활을 자꾸 연습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되는 게 아니고. 그 땅에서 지겹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 지겹지 않잖아요. 예? 또 우리 뜻이 맞는 사람끼리 신앙의 대화를 하고 하는 거 지겹지 않지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경치 보는 거 이런 것도 지겹습니다. 나중에. 자,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가 갈수록 더 좋아지지. 지겹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 사랑,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인데 영원히 있을 것. 그 중에 최고가 뭐라고요?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죠. 사랑장. 최고. 신망의, 한문으로, 우리 요양 같으면
신망의 구원, 요양원 그런 게 그걸 갖고 믿음, 신, 소망, 망, 사랑, 신망에 이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니라. 그래, 이 사랑. 우리 이거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또 막 사람들이 저도 물어봐요. 그럼 갑자기 세상에 육신을 갖고 사는데 먹을 게 있어야지요. 또 뭐 건강해야죠. 또 사람하고 교제해야지요. 또 이렇게 물어봐요. 저도 어릴 때 물어봐서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그래. 내가 책임져 준다 했잖아. 그 인간이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축복해야 잘 살아. 그것도. 그래서 내가 역사를 보니까 그래 맞아요. 사람들이 막 노력하는데도 배고프게 사는 데도 많고 별 노력 안 하는데도 배부르게 사는 데도 많아. 누가 보면. 근데 그게 하나님 복을 주면은 그러니까 그 복이라는 것도 욕심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 이루는데 필요한 만큼 배고프지 않게. 어떤 때는 배도 고파봐야 또 하나님이 주신 양식의 가치다 이렇게 잠깐은 배고프게 해야 그걸 알게 하려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말씀도 어떨 때는 내가 막 잘 깨닫고 막 맛있게 먹을 때도 있어. 어떨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말씀이 안 들어올 때도 있어, 하나님. 그게 다 순서가 있어야 내가 그 말씀의 기중성도 알고 양식 주신 그 기중성도 알고 건강 주신 기중성도 알잖아요. 사람이 그 반대 짝을 안 당해보면 그 주신 그 가치를 모릅니다. 이렇게 고기에 맛도 저는 그랬잖아요. 어려움도 처음에는 더해 주신다니까 어려움도 없이 그냥 쭉쭉 건강도 계속 주고 물질도 계속 주고 이런 줄 알았어. 근데 뒤에 보니 그게 아니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10편, 1편, 3편에 말씀하지. 내가 제일 크신 하나님을 얻고 배우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썩어질 그것들은 조절해서 내가 그때 맞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건강도 그때 맞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뭐도요? 물질도 그때 맞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떨 때 막 나를 잘해주는데 어떨 때는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것도 또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맞춰 해주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뭘 얻고 배우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배우고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궁극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예수 믿는데 사람이라는 그 목표, 그 방향성을 딱 바로 가져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 목표가 자 우선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 아니다. 뭐라 했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랬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뒤에 보면 그 하나님 일이 뭐예요?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했잖아요.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 위해서 그러니까 흘리신 피 찢기신 살은 살 대속의 완성을 말하는데 우리 그걸 영원전 하나님 택함에서부터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살 대속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또 그거를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배워서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게 만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꾸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모든 영원전 택함에서부터 대속으로 완성하시고 완성한 것을 영원히 우리가 또 배워나가는 이걸 다 포함해서 그게 예수님의 살 대속입니다. 그거를 믿으면은 우리가 내가 그런 존재로 선택받고 아들 됐고 그런 나를 이렇게 세상에 보내서 이렇게 키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눈초리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런 주님의 대상이 됐다는 거 내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잠시 세상 몇십 년 살다가 죽어 땅에 묻히는 그런 것만 해도 괜찮아.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불택자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건 더 무서운 거야. 그래서 예수님 가룟유다 보고도 나지 아니했다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그 말씀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근데 우리는 낳기 때문에 어떤 이 존재가
잠깐 죽었다가 소멸되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그죠? 먼지같이 소멸되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즉 크신 하나님하고 그 아들로서 영원히 서로 주님은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 받은 사랑을 또 만물에게 나누고 이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받은 거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누는 거 그거 좋죠? 그거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을 받는 것도 좋지만 하는 게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지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은 물질을 봐도요. 뭐 이렇게 흘러야지 썩지 않고 그게 좋아지잖아. 근데 마귀는 흐르지 않고 딱 자기한테 가다 놓잖아. 그렇죠? 마귀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오는 걸 받고 또 그것도 나누고 이렇게 흘러. 이런 가운데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나라는데 갇혀 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다 받습니다. 받아가고 또 어떻게 모든 만물과 사람에게 다 나눕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럴 때 뭐든지 세상에 고임은 어떻게 넣는다 했죠. 고임은 어떻게 돼요? 썩는다. 자, 세상도 이 경제도 유통이 돼야 살지. 유통이 안 되면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사랑 관계도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해야지. 이기주의로만 살면 어떻게 또 지옥 같은 세상이 돼버리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나님을 저는 여러 피화살을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로 하고 끝낼게요. 왜냐하면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깨달아서 구원의 이치를 깨달아서 이게 구원의 이치를 깨닫는 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영감 생활하는 건데 근데 이걸 모르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의문에 속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아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 40몇 절에 이래 했잖아요. 너희들이 모세를 알았다면은 나를 알고 믿으시리라 이래 했잖아요. 근데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그 말은 모세의 율법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시고 그래갖고 우리를 십자가로 부활로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또 함께 하시는 그것을 제사제도의 그 제도로 보여주시고 또 율법으로 보여주시고 선지자로 또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그 바울이 예수님도 그 살아생전에 회당 가서 꼭 설교를 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갖고 구약 성경을 펴준 그거 갖고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럼 꼭 설교하시 꼭 자기에 대해서 바로 이게 내게 대해서 한 거다. 어떻게 그분 회당에 가면 뭐 회당장들이 손글을 펴가지고 이거 증거해 주세요 이런데요. 이런데 물론 선택할 때도 있지만 어디 보자. 누가복음에 그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에 이거 예수님 직접 펴셨네. 누가복음 4장 10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근데 이사야의 글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이거는 책은 이사야서를 드렸는데 찾으신 건 예수님이 찾으셨는데 여기서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세우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거 누구를 말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래 바울이 또 이렇게 전도 나가서 보면 그때도 구약 성경을 갖고 했어요. 봐라. 선지자의 글, 시편, 또 예수님도 말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거기 또 부활하는 제자들이 나타나 봐라. 시편, 선지자의 글, 모세 율법이 다 내게 대해서 말한 거다. 너희가 둔하니까 그걸 깨닫지 못한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구약의 전부가 다 뭐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야. 예수.
근데 그게 겉으로는 이제 의문에 속한다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의문은 어떤 제도 의자거든요. 한문으로. 문은 글 문자 글에 써진 걸 말하거든. 근데 그것만 봤지 그 제사제도 그 문서에 기록된 그 율법의 말씀 이걸 좀 더 누구는 선지자들은 풀어서까지 얘기해 줬어. 그렇죠. 근데 들어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참 이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면요. 의문에 속하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성령으로 감동시켜줘야 그 성경의 그 모세의 시편, 선지자의 글, 또 모세 율법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구나. 이거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공예도 사흘대속 많이 외우지. 그래 뭐 어떤 처녀가 누구야? 이 우리 공예 총각인가 물어보려고 3대 대속을 말해보라니까 못해갖고 퇴짜 맞아서 결혼 못했대 그 처녀하고. 뭐 그거 외운다고 알겠어. 그렇게 외워도 그 내용을 알아야지. 그게 외웠다고 되는 그 자체는 아직까지 의문이야. 의문. 알겠죠? 의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는 떠듬떠듬 알아도 그 속에 구원의 이치를 깨닫고 또 그 이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까지 하는 사람은 의문으로 섬기는, 영으로 섬기는 사람이야. 알겠죠? 근데 그 바리새인도 보면 의문에 속한 거야. 의문, 그 제도하고 그 글에 그 이상을 알지를 못한 거야. 껍데기. 예수님도 말했잖아. 마태복음 5장 40절. 모세의 글을 알고 믿었다면 나를 알고 믿었는데 너희들이 알지를 못한다. 그거를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제자들 보고 너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이래하고 그다음 또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면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귀를 어둡게 만들어 갖고 이거 깨닫지 못하게 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그 배경의 목사님 새벽에도 이 한 말씀을 다시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데 먼저는 두 번째는 그 구원의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을 제일 많이 말씀하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거는 좀 덥겠죠. 그 깨달은 이치를 갖고 하나하나 이대로 내가 묵상해보고 살아보면 주님을 인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분을 따라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제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만 그런 게 아니라 선지자의 글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거를 들으면은 일단 율법은 로마서 우리 요즘에 많이 배우죠. 3장 20절에 율법으로 행위로는 의로울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그리고 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로마서 5장 20절이지.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을 자꾸 배워서 내가 안단 말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처음에 율법입니다. 알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을 자꾸 배울수록 점점 내 죄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근데 저도 옛날에 잘못되니까 말씀을 배웠는데 내가 점점 의인인 거야. 실행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사대교회 같이. 또 율법을 몇 개 행했어. 그럼 내가 막 율법 행위로 또 막 어렵다고 여기는 거. 엄청 교만해지는 거지. 꼭 그거를 보니까 바리새인들 같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도 어느새 내가 바리새인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야 김윤수가 엄청 교만하다. 주변에 직접 말을 못하고 널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내가 왜 교만해?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왜 내가 성경을 더 잘 알지. 껍데기 성경을. 그죠? 율법 행위도 더 많이 하지. 백모님 설교 들어도 어찌 저리 하나도 모를까? 본문까지도
우리 집사님들도 어떨 때 본문도 잊어버리지, 그치? 나이가 들어가면 그래 되잖아. 나이 든 사람이 그걸 모르고 나하고 똑같은 줄 알고. 그 나이 때는 뭐 깨달음이 없어도 기억력이 좋아서 탁탁 기억을 하잖아. 근데 그 나이 들어버리면 순간 잠깐 까먹으면 본문도 잊어버리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그래갖고 교만했지, 교만. 근데 그거 갖고 안 한 게 아닌 거야, 그죠? 그거 갖고 괜히 남 정죄하고 내 자랑하고 이게 벌써 율법주의야.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시기가 되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깨닫게 이제 나를 이렇게 막 뒤집어 놓는 거지. 너 죄인이야. 여러 가지로 마음대로 안 되고 뭐 이거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뭐 저는 저대로 또 성도든 성도대로 또 각자 하나씩 그래가지고 야 인생의 전적 예레미야서 그 17장 8절 말씀 같이 그 인간이 뭐죠? 인간의 마음 전적 부패한 마음이다. 이렇게 어떤 것보다 만물보다 거짓된 인간의 마음이고 부패한 것이라 그런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그래 자기 부인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자기 부인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내가 스스로 부인한 게 어느 정도 깨달을 때는 내가 스스로 환난 자취생활을 부인해 가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전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기 부인. 그 말을 외워놓고 안다고 했지만 그 자기 부인이라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예? 김영희 옛날에 자기 부인이란 말 알았는데 지금 생각을 보면 아는 것 같아. 너무 좀 모르는 것 같아. 아예 모른다고 좀 잘 모르는 것 같았지. 그렇죠? 지금 앞으로 또 더 달라지겠지. 그런 순서를 거쳐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일단은 이 말씀을 배우는데 바리새인들 보세요. 저는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성경은 많이 알고 예수님이 어디 날 거라 말하니까 베들레헴이라 가르쳐 주기까지 다 알아. 근데 예수님을 정작 영접은 안 해. 성경을 아는데 사전적으로 알았지 깨달음을 알지를 못하는 거야. 많이 안다고 그게 자기 깨달음이 아니야. 지식적으로 껍데기로만 하는 거지. 조금 알아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을 줘야 돼. 그러니까 구원의 이치를 아는 게 깨달음입니다. 깨닫는 건 내게 대해서 요 말씀이 이렇게 회개를 하라. 이 죄인이구나. 이러니까 주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어떤 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달음 없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아버려. 그렇죠? 근데 물론 많이 아는 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김효승 원사님이 성경을 배워도 언젠가는 다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아직 율법주의로 교만해가지고 많이 한다고 이럴 수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해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나를 딱 이래 그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만하게 알았던 지식들이 사전적으로 알았던 지식들이 이제 나한테 깨달음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이래가지고 깨달았는데 그런 깨달음 정도에서 이제 율법이 몽학 선생에 대해서 그게 자기를 죄인으로 죄를 율법이 가야 죄를 범죄를 더하게 죄가 있는 걸 깨닫게 되잖아.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죄인이니까 누구한테까 이제는 절망하는 수준에서 나에 대해서 세상 완전히 절망해 버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봐라 너 들었던 주님 있지? 설교가 들었던 주님, 세줄중 여인이 들었던 주님, 딸 수로변에게 여인의 그 딸의 귀신 들린 예수님 들었던 그분에게 빨리 가고 싶은 거야. 그렇지? 그게 또 복을 줘야 그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대해 절망하고 세상에 대해 절망하고 난 다음에 그래 맞지 이제 그분으로 가야 되겠네. 그래서 그분으로 인도를 하기까지. 근데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지. 근데 율법은 또 몽학 선생이 내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을 오늘 여기서 예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생명이 있고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만난 거죠. 그 생명이 있고
그분 만나고 나면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살고, 그분의 음성이 주 음성에는 더 기쁨 묻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돼가는 사람이 돼가는 거죠. 인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죠? 그러나 그전에는 그 말씀을 들으면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근데 안 맞아. 힘들 때만 주님 찾고 보통 때는 나한테 걸거쳐. 힘든 대저 주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요한 1서의 계명은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나의 계명은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위에서 내 계명은 이래 나오고 또 새 계명은 이래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새 계명, 내 계명이 다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거예요. 이게 대해서는 이거는 좀 이 설교하고 좀 거리가 멀지만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늙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하러 나오면요, 나중에 늙어갖고 겨우겨우 이래 나와서 뭐 긴 설교도 못하면 설교를 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라고 했대요. 그 다음에 또 나왔는데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왔대요. 아니 뭐 사도야 왜 그 설교만 해? 예수님이 그렇게 꼭 명하신 거다 또 이랬대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 근데 그걸 붙은 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신 그분이 자기를 다 쏟아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해서 이게 사랑의 기준이 엄청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하는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그 계명, 그래 내 계명, 새 계명이라는 건 바로 새 계명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게 내 계명이에요. 주님의 계명입니다. 알겠죠? 뭐라고요? 자, 한번 제 말한 게 틀렸나 맞나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펴보세요. 15장. 새 계명, 내 계명 나오지요? 자,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 다음 또 요한복음에 새 계명도 나와. 새 계명이 어디 있지? 요 14장에 있나? 그 나중에 찾아봅시다. 우선 여기는 분명히 내 계명이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게 내 계명이라 했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가치는 그걸 뭘 말하는 거죠? 주님의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대 속의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이야. 형제들을 내가 그거를 꼭 뭐같이 보면 되는가 하면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빚진 자라 한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다해서 사랑하시 나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아직 다해서 못했고 목숨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빚진 자인 거예요. 저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빚을 진 거예요. 사랑의 빚을.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자기에 맡긴 양떼들 또 목사님에게 다 모든 자기 관계된 사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설계해도 깨달아지면 좋겠어. 저는 그래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고 내가 깨달아 하나님 은혜를 줘서 내가 이렇게 의문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 이렇게 깨닫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회자한테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하잖아요. 우리 목회자들 이들이 정말 백모쌤 영감의 그 신앙이 되기를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공연에 자꾸 이렇게 뭐 의문에 속한 그 신앙이 백모쌤 맨 마지막 한 그대로 거기 진리다. 이건 너무 안 맞는 거요. 그게 어떻게 맡겨서 그게. 오늘 이 시대에 백모쌤 이 시대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그죠? 그게 생명이잖아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지 이 의문에 속하지 않고,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성령께서 그 구원의 이치를 깨닫고 이치를 깨달아서 주님을 만나기까지 이치를 깨닫는 데는 성령의 감동이 돼야 되고 또 깨달아 주님을 만나는 데는 내가 전적으로
죄인인 걸 율법이 가입해서 점점 죄인인 걸 주님 앞에 엎드러지고 그죠? 자기 세상에 대해서 낭망하고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내가 되도록까지 만들어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15장 오늘 저기 요한복음 6장에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6장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가로되 이 사람이 52절 능히 제사를 어떻게 우리에 줘 먹겠느냐. 이게 그냥 글 그대로의 어떤 그 구원의 이치는 모르고 글에 나타난 어떤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도 그런 백 목사님이만 아니라든지 더 다른 신학자들 왜 성경은 어떨 때는 비유로도 해놓고 이렇게 알기 어려운 것 같이 했느냐 하니까 이런다. 백 목사님은 진실한 사람은 보면 더 기억하기 쉽고 깨닫게 하려고 비유로도 하고 이런 식으로도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같이. 근데 진실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그 보면 마태복음 13장에도 너희 이스라엘의 그 사람의 눈이 너희 눈은 어둡고 귀는 어둡게 만들었다 했잖아. 그러나 너희는 보고 만들고 듣게 만들어서 보겠다 했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이것도 똑같은 이 말씀을 피아살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진실하고 복 있는 사람 이게 깨닫고 믿어지게 되는데 의문에 속하지 않게 되는데 이게 외식의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돼? 의문에 속한 거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거야. 또 안다고 해봐야 이단같이 잘못 깨닫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에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게 알기가 어렵다 이거야. 그러나 정말 진실한 사람은 평신도라도 안다 이거야. 그 창세기하고 계시록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다 몰라도. 근데 구원이 되도록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다 알려고 하면 안 돼. 세상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알겠죠? 다 아는 사람 세상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내가 깨닫게 해준 그것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알아도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2장 찬송하겠습니다. 152장.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을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을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여 내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 연의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질보단장한 처녀 때를 바람같이 속죄 성결한 나도 일각여삼 주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동강통화 불어라. 서부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 양만 피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죽음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천국도 내 것.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자, 광고를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공예에 김남수 목사님 좀 코로나로 이제 소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유가족 연보를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무슨 연보지? 방송 설비 연보를 했기 때문에 그냥 11조에서 제가 일부를 이렇게 보내고, 우리 교회 전 공예 공문이 왔어. 9월달 내로 연보해서 이렇게 붙여달라고. 그래서 그냥 그거는 우리 교회 11조에서 적당한 금액을 그냥 보내고, 그 연보는 혹시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그냥 했다고 그냥 말하면 돼. 그러니까 11조에서 일부를 보냈습니다. 그 연보는 이제 안 하고 저는 여러분 방송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팔, 다리, 몸이 아픈가 봐. 오늘도 제가 수상계 목사님 부부가 벌써 한 보름 전부터 내가 그때 수술했던 병원 말하다가 보니까 그 수원에 있는 병원에 여러 개 다녔는데도 안 되네. 돈을 몇백만 원을 부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리 와라 이랬더니 오늘 두 부부가 다 같이 가서 이제 진료받고, 그 목사님은 다음 화요일 날 시술하기라고, 그 사모님은 주사만 맞아도 된다 하더라고. 또 내일은 보니까 문계선 목사님 부부가 다 아프대. 또 팔이 거기도 또 거기도 내일 온대.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다 그렇게 몸이 기가 고장나잖아. 그죠?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이것도 저는 맨날 기도를 합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모세의 기도를 하는데, 모세 기도할 때 이랍니다. 모세가 같이 겸손한 자가 없다 했잖아요. 모세같이 겸손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서목사님, 김혜영 집사님, 뭐 이런 사람들, 몇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기도를 합니다, 같이. 그리고 그에게 모세가 그래서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시하지 않고 한 것 같이, 저도 그분들에게도 눈도 흐리지 않고 거기다가 아주 기도 밝게 해주시고 또 충만도 해주시고 또 오장육부도 건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쓰이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느새 내가 건강하면 내가 잘해서 건강한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벌써 아프지 않고 평안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게 해주세요. 이거 현실에 지금 내 평안한 거 이때다 충성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픈 걸 보고.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안 줄 수 있어요. 기도를 못하면 아픔을 줘가지고 알게 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도 약간은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아니까 어느 정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잠깐 아프고 이제 어떤 그거는 해야 할 거야 하나님이. 근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저 건강하려고만 노력하면 다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다음 또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특별히 자기한테 깨달음 있잖아요. 평생 깨달음 그걸 하나 귀중하게 간직하고 꼭 사세요. 저는 본인들은 잊어버리죠. 우리 이번에 코로나 걸렸을 때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그 아가서 1장 5절에 건무나 아름다우니 그 말씀이 은혜가 많이 됐대. 예? 너무 오랬잖아. 예? 뭐래? 오정의 숲을 그래. 그때는 나보고 농담 삼아 그랬는데 검은 아름다운데 나는 검은 아름다워 이랬잖아. 오정의 숲을 알죠? 그 해석 안 해도 환란 속에서 지금 큰 환란 속에 있는데 주님께로 딱 피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런 거. 나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의 어떤 걸 잘 기억하는 거 저는 본인들이 잊어버려도 나는 그걸 꼭 기억을 하고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지금 오종의 수풀도 은혜가 되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금방 알잖아. 또 우리 나이사님 같으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살아야 돼. 너 그거 꼭 기억하고 살아요. 그거 한 번밖에 없잖아. 이 기회가. 그지? 우리 주선이 같으면 주선이는 그 창세기 2장 15절 자기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자기 현실이 다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준 현실을 그때 크게 그 자기가 회개하고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는 그것도 기억하고 우리 또 김용환 지사님 같으면 전도라니까 전도가 너무 안 된대. 야 그러니까 전도 안 돼도 낙심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예수 믿게 된 게 힘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줘서 믿게 됐구나. 그걸 알게 됐대. 전도하는 거 힘든 걸 보고 이제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꼭 그러니까 이제 좀 신앙이 자라면 어떤 이제 또 특별히 기억하는 게 또 달라져요. 알겠죠? 찬송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라도 꼭꼭 붙들면서 있잖아요. 또 내가 은혜 우리 자식들 중에 자식은 저거 갖고 또 은혜를 받았지. 이걸 기억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신앙이 유익돼요. 알겠죠? 예. 그렇게 꼭 하고 또 하나로 꼭 찾고 가는 게 하나라 있어야 돼. 그때마다. 그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생명이 있고 또 그 주님을 먹어야 주님으로 인해 사는 이 말씀을 배우게 된 것 감사합니다. 참 의문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참 다 주님의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시고 성경을 주셔 깨닫게 되는데 안 해주니까 깨닫지 못했고 제자들에게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겸손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